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성공한 만남도 있고요. 또 실패한 만남도 있습니다. 감사한 만남도 있고요. 원망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그래서 그 만남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만남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서로 그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른 점 때문에 더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 중에 제일 많은 이혼의 사유가 성격 차이다, 그렇게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격 차이가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일까? 여러분, 저는 제 집사람하고 지금 한 40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지만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 성격은 정말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의 그 다른 어떤 성격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격이 내 부족한 성격을 보완해주고, 또 저의 어떤 그 성격이 우리 집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보완제가 되다가 보니까 그 성격 차이도 우리 두 사람에게는 서로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격 차이도요, 서로 잘 이해하고 잘 참아주기만 하면 그 성격 차이가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믿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섬겨줌으로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조직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그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모습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는 즉시로 겉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베드로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바다로 그냥 다이빙을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 8절에서 그 거리가 50칸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90m 정도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과 제자들이 탄 배 사이에 거리가 한 90m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를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헤엄쳐 왔지만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끌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즉시로 바다에 뛰어내린 베드로의 행동이 주목을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은 틀렸다, 아니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다 그냥 빨리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와야 맞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다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그 해변가로 나왔다고 하면 그 배와 잡은 고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오는 제자도 물론 필요하지만은요, 배와 그 잡은 고기를 챙기고 주님께로 오는 제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비전을 세우고 힘차게 앞서 나가는 분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그 뒤를 잘 챙기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요, 각 사물들마다 각자의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이 어우러짐으로써 자연이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면 그 공동체는 더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옳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을 나처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한번 남의 입장에 되어보는 것,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뜯어 고치려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감추어가고 나를 고쳐가고 그 다양성 중에 일치를 꿈꾸고 서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공동체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오히려 그 축복의 재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성격대로 주님께 가까이 왔지만은요, 역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께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께 주님 하고 달려가지 못하고요, 갑자기 그 주님 앞에서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서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까?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왔는데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본 그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여기 9절 전반부 말씀을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숯불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뭐 별다른 감정이 없었겠지만은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제사장의 뜰에 피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해변가의 요 장면이 바로 그때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었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장면이 펼쳐진 때도 그와 비슷한 새벽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시간에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 전에 그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고요. 귀에서는 마치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그 장면과 너무나 흡사한 장면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담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우리 주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떨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주님에게 야단 맞을 각오도 이미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 이 장면을 통해서 그때 나를 책망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지만은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제가 공중에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를 들으라고 설사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그런 설교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그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죽으라고 그 설교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때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보라고 하시는 상황이구나.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의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의 그 실패의 현장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실패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거기에는 신앙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의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의 그 실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나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구나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급속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처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의 치유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패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그 아내의 그 잔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는 뭡니까? 그 아내의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상처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아내의 잔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저는 그 문제도 곧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처에 정직하지 못하고,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마누라가 항상 사사건건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내가 저런 악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가정에는 사랑이 자라날 틈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의 실패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실패 현장에 솔직하게 서서 그 실패의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덮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상처 치유의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되면 크게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건강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들의 그 내과 기록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환자가 한 3년 전쯤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기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도 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이 숯불의 현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아마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주 소심한 성격이 되어버려서 아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숯불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항상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혀 그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야, 저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해도 베드로 자신은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제자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내 마음을 흔들었던 그 기억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숯불 앞에서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려고 이 새벽에 숯불이라고 하는 무대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숯불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생선과 떡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상심하고 피곤한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고기 파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배반한 것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우리 주님을 위로해 드렸어야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듯이 이 고기 파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누구도 어떤 실패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앞에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실패의 기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의미로 이 고기 파티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숯불에서의 상처를 숯불에서의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숯불을 볼 때마다 그 배반의 상처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디베라 바닷가의 숯불 앞에서의 기억은 그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의 일생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평생 넉넉한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하며 살았을 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못난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느 틈엔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의 모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상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라도요, 우리 한번 다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과감하게 다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가끔 두려운 마음도 생길 때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수부대에서요, 처음에 그 낙하 훈련을 할 때는요, 아무리 용감하고 배짱 있는 지상훈련을 많이 한 부대원들도요,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교가 한 사람씩 앞으로 확확 밀어서 그 지상으로 떨어뜨리는데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지상으로 내려오면 그런 공수부대원들은 낙하산을 안전하게 펼 수 있고 그래서 지상까지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지만은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뛰어내린 공수부대원 중에는 정신을 깜빡 잃어버리는 그런 공수부대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깜빡 잃어버리더라도요, 그 공수부대원의 몸에는요, 고도 측정계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어서 일정한 고도가 되면은 그 낙하산이 저절로 확 펴지게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훈련을 몇 번을 받다가 보면, 내가 이 낙하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 뛰어내리면서 그 나는 그 맛을 짜릿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내려오면서 여유 있게 그 지상의 모습을 구경도 하고요. 즐기게 된다.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처음에는요. 야, 이렇게 주의를 지키다가는 가게 망하게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이거 매출에 그 심각한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낙하산이 되어 주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헌신할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더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에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참한 실패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그 자상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실패 현장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자상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다름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서로의 디딤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